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을 함께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22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해명이란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이 사명의 길을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2번의 권면이 있었지만 그들의 권면을 듣고도 바울은 자신의 가야 할 길 예루살렘을 끝까지 가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소동이 난 것을 보고 찾아오게 되면서 어제 말씀이 맞춰졌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다시 한번 천부장에 부탁해서 해명을 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기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다시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장을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21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요, 지금 천부장에 의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이죠.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의 말에 수락을 하고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는 변명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특별히 2절에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무리가 더욱 조용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배님들, 그리고 나의 형제 여러분들, 저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해명하는 이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자 대중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네? 이방인에게 헬라어를 사용하여 그리스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우리 민족의 말, 유대인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율법의 엄한 교훈을 나도 받았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율법에 너무나 열심히여서 예수의 복음을 박해하고 그 복음을 박해함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몬 사람이 바로 나 바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율법의 열심이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해명을 시작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바로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아예 모르는 그런 자가 아님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전통인 할례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가는 그 율법의 항목들을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라는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율법 폐기론자로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자로 생각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유대인들과 똑같음을 바울은 그래서 역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율법에 근거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명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근거한 신앙은요, 이렇듯 자기 자신을 세우게 되고요, 또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기준에 못 미친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근거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 혹시는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나의 의로움이, 나의 거룩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적은 없는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열심히 치유 과목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감, 소통, 대화하는 방법을 공부했지만 그것이 나에게 적용하기보다 먼저 타인에게 적용해서 당신 그거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신앙은 우리의 행위와 어떠한 봉사와 헌신에 근거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라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뉘앙스로 우리의 분위기로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죠. 바로 은혜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나도 원래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율법에 근거한 신앙에서 은혜에 근거한 신앙으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오늘 이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박해하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은혜에 근거한 신앙으로의 전환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근거한 신앙에 있을 때에는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것이며 이제 죄 씻음의 세례를 받고 주의 사명에 따라 이 길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용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에 근거한 신앙인으로서 다시 태어남을 많은 이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내 형제들이여, 내 조상들이여, 내 선배님들이여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관심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관심이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을 망라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임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율법의 근거한 신앙에서 어떻게 은혜의 근거한 신앙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당신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선포함으로써 이 해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죄송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해명의 끝에 이방인을 향한 부르심의 사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방인을 향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다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다시 소동이 일어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처음에는 집중하며 듣다가 결론은 결국 내가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격분하는 모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마치 개와 같이 여겼던 당시의 풍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의 해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복받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서, 율법으로 굳어서 자신들의 아집과 고집에 갇혀서 선민사상에 젖어서 깨어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희석되고 왜곡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자신이 해명하는 자리를 빌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의 경험이 바울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낱낱이 밝히면서 자신이 당신들과 동일한 사람임을 밝히면서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한 신앙이 어떻게 은혜에 근거한 신앙으로 바뀌었는지를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이 은혜의 경험이 사도로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명이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며 이 길을 달려온 이유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해명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서도 바울이 해명할 기회를 찾자 전했던 것은 결국 복음이었고 자신의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소동이 다시 일어났고 천부장은 다시 바울에게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지를 알고자 하여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24절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채찍질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러면 공회를 열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여서 그들 앞에 세움으로써 오늘 22장의 말씀은 끝이 나고 이후의 내용은 또 내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정말로 올 한 해가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계속될 줄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연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해명에 대해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의 해명을 통하여서 율법에 근거한 신앙에서 어떻게 은혜에 근거한 신앙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먼저 찾아오심과 우둔하고 부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고 죽이기까지 한 자신을 다시 찾아오시고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이 해명의 자리를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구원해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에요, 율법에 근거한 신앙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그때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먼저 예수님께서 기다려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근거한 신앙인으로서 또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2020년 마지막 날을 오늘 시작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처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은 어떠한 느낌이었습니까?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안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침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저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예수님을 이 시간 기억해 보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을 통하여,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해명하는 자리에서까지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였던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걸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앞으로 다가올 2021년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